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요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죠.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교인들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 가보면 찬송도 많이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연구하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또 개인 성경을 읽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평가를 받느냐?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으로 통해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칫 함정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식에 머문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머무는 것은 형식주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삶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비판했던 그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정적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교리적인 문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잘 보게 되면 단어 두 개가 우리 눈앞에 확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고 말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드리라 드리라.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앞에서 교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약 1년 반 동안은 아이가 걸어갈 수 있게끔 많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1살 반, 아니 2살 정도 됐을 때는 엄마가 이제 자녀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의 모습을 보십시오. 엄마가 그렇게 1년 반 동안 노력을 했는데 일어나지 못하니까 실망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포기합니까? 안 합니다. 어린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계속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뉘앙스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1절의 그러므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10절과 13절에 저는 분명히 명령형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전반절에 대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말고 두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12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죄성이 있는데요. 그 죄성이 육체에 표현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표현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해서 육적인 것까지 완전히 거듭났느냐?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죄의 함정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이지 마라.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더 깊이 찾아갈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포인트의 첫 번째는 죄는 죽지 않았다. 죄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죄가 죽었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 함정에 빠질 위험이 그만큼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성에 빠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실체를 내 자신이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가 우리의 몸에 아직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죽을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mortal입니다. 썩어질 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게 되면 한 줌의 흙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과 13절 전반절까지 보면 몸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몸. 13절에는 지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몸을 왜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듭난 비밀은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아직 거듭나질 못했어요. 여러분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적인 몸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습을 12절에서 몸의 사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사욕이란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깨어났지만 육적으로는 죄의 함정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과 28절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요.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에베소서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몸소 3년간 세웠던 교회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도 무너집니다. 함정에 빠지는 거죠. 침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25절과 28절을 잘 보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왜 말하겠어요? 그만큼 그 교회와 그 지역 사회에 거짓말이 왕성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도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거짓으로 위장하는 모습. 마치 그것이 정답인 마냥.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나 자신도 때로는 거짓으로 무엇을 옳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행, 도덕질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앞에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는요, 죄가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육체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내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의에 대해서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기라는 것은 도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주다라는 것은요,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죄성이 내게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라? 마음대로 사용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까 전반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수많은 지탄을 받는 그 이유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으로부터 마음대로 사용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 내주자 이 단어가 오퍼라고 돼 있어요. 주다라는 뜻이에요. 제공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도 오퍼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신자는요, 두 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드림은 뭡니까? 뭐예요? 뭐에 드려요? 처음에? 너희 자신을, 뭐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죄에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럼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이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해 버린다면 우리는 심각한 자기 모순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육적으로도 빠지게 되지만 영적으로도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16절에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은요, 죄의 종으로도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게 되는데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17절과 18절. 왜? 우리는 의의 종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 그 이후에는 이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바울은 19절에 그걸 또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너희가 죄를 저지를 수 있다. 불법. 그것으로 너희들이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된 이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19절과 21절, 22절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눈에 딱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그리고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그 이제는이라는 이 부사.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는 현실을 나타내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그런 죄성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 내가 만약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 영생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사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는 나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뭐라? 영생이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망으로 갈 길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으로 들어갈 길을 찾아갈 것인가? 바울이 그래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부터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신자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서울에 있는 모 대학 교수가 여론조사를 좀 했다고 합니다. 정직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좀 했다고 합니다. 약 2만 7천 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세계에 약 250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 중에 가장 정직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라고 평가를 하니까 73%가 일본을 뽑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이었을까요? 에? 중간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웃잖아요. 지금 알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정직성에 대해서. 그래서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또다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직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73%가 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73%의 중에 80%가 20대였어요. 그러면 20대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은 정직성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부정함에 있다. 그것이 우리가 돈 버는 길이고 우리가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게 논문에 나와, 이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일본의 크리스찬의 비율이 몇 %예요? 0.5%도 안 됩니다. 0.2%, 3%죠. 근데 세계 열방에 있는 나라는 일본은 어떠한 민족이다? 정직한 민족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약 25%. 그런데 세계 열방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정직함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도 여기에 해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신자들은 다 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지? 그런 여론이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팽배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거짓을 말하는 것 그 본성이 누구라? 마귀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본성도 내가 지금 누구한테 졌기 때문에,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4절을 같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딱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참되신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럼 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사람입니까? 사람. 그럼 나는 죄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참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룩함이 묻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것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까는 하지 말라 두 가지를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긍정의 말을 표현하는 거. 하라. 13절 하반절을 같이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드리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첫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사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는 존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 왜냐? 그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로서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단어로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것입니까? 잘된 거예요. 그러니 신앙인이라면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 헌신이 사람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헌신이요? 주를 바라보는 헌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14절에 분명히 나오죠.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벌 외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헌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이라는 이 단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헤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헌신도 누구를 쫓아 행해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헌신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요구하는 것 하나, 그 첫 번째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들이셔야 됩니다. 맞아요? 사람이 기뻐하는 도구가 아닌 누가 기뻐하는 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려야 돼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그 말씀을 봤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니 제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도적질 하던 사람이 도적질 안 하면 됩니까? 배고프면 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도가요, 또 강도하는 거예요. 도적질 한 사람이 또 도적질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멈춘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요. 인간이 하면 한계가 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통한 그 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빼놓으면 안 된다. 이것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도 문경에 가면 굉장히 그 유명한 제사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좀 그 유머가 있습니다. 쑥대머리 제사라 이렇게 그런 단어가 있어요. 쑥대머리가 뭐예요? 쑥대머리. 머리가 헝클어진 그런 상태를 쑥대머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나왔는가 보니까요. 문경에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어떤 청년이 딱 들어왔대요. 근데 그 청년의 얼굴에는 곰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머리는 막 엉클어져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볼품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쑥대머리 총각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살 데가 없어서 그 마을에 정착을 해서 들어와서 사는데 그 사람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헌신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마을에 전염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 떠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쑥대머리 총각만 남았습니다. 약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떠나서 전염병이 다 없어질 때까지 밖에서 살다가 1년 후에 집에를 딱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왔죠. 그럼 1년 후에 왔으니까 자기들이 키웠던 가축, 양식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쑥대머리 총각이 가축들을 다 돌봤고
집안을 다 청소해 주었고 그 마을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일을 너무나 하다 보니까 이 총각이요 1년 만에 거의 육신의 체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쑥대머리 총각을 막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 총각이 일어나질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그 쑥대머리 총각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이렇게 드렸지만 이 예화 속에 헌신이라는 그 단어를 빼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쑥대머리 총각처럼. 두 번째요. 14절에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이겨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이 문제의 직면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겨갈 것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고보서 4장 7절이 답입니다.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해야 돼.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육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되어 있습니다. 2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첫 번째 마귀와 대적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읽었던 14절 은혜라는 막대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막대기가 뭐냐? 저는 폴리갑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80년 동안 평생을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는데 그 재판장이 요구하는 게 뭐죠?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당신은 화형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 요구에 이 폴리갑이 뭐라 대답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평생 80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이 아픔이라는 그 현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였지 결단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은혜의 막대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이 죄성을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귀하고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인간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을 바라라? 성령의 힘을 바라라. 두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시라.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은혜의 막대기를 손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싸움에서 이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덧 입혀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왕노릇 하지 말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교리적인 측면을 설교했다는 바울, 이제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성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